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한 얘기 가운데 아주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에 박힌 못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누가 뽑지 않으면 그 자리에 거기에 영원히 북박이처럼 박혀있는 못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힌 못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 때에 삶의 자리가 좀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앉아가지고 마음에 박힌 못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산 적이 혹시 있는가요? 또 한 글자 말이죠. 또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한다 그런 뜻이죠. 자녀들은 또 얘기하시나요? 중요한 거 알아요. 그냥 또 말씀하시나요? 이 또라는 것이 아무튼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뒷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또라는 말씀 앞에 이거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낙심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더라도 속에 응답 안 되니까.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 응답받을 수 있나 하다가 포기하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참 자랑스럽지요. 광교 호수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교 호수 이전에는 신대 저수지였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인공으로 파놓은 저수지. 여기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수원 시내에 예전에는 다 거기가 논이 많았으니 거기에 물을 대주는 저수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짓기 전에 저희가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후에 이 신대 저수에도 물이 아주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년에 한 번씩 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수문을 열어놓으면은 신대 저수지에는 지금 광교 호수에 있는 물이 전부 다가 이제 다 없어지지요. 그리고 물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한 보름 정도 이 저수지 바닥을 말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물이 새물이 들어오더라도 정화가 되고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흙이 웬만큼 마를 때까지 절대로 수문을 닫지 않아요. 그럴 때에 태양빛으로도 저수지 바닥을 소독하고 바람으로도 저수지 바닥을 또 깨끗하게 하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아이고 고기 다 죽었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아이고 그 많은 고기들 다 죽었겠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02년, 2003년 여기 H빔으로 교회를 지을 때 H빔을 올리는 인부들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남자들 가운데도 담대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안전벨트 매지 않고도 위에 4층, 5층에 그 H빔을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날 신대 저수지에 물이 다 채워진 그 무렵에 가서 그 물로 고기를 잡아왔는데요.
우리 웬만한 장정의 팔뚝만한 잉어하고 맥을 잡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봄에 물을 다 뺐는데 웬 가을에 이렇게 팔뚝만한 고기, 잉어와 메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바닥이 말라도 이 큰 고기들은 깊은 진흙 속에 몇 달씩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한 말씀 내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지 않은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당장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또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도시에 재판관 한 사람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은 사람이, 양심이 굳은 사람이 그 도시에서 재판할 때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재판장님,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여하튼 여러 번 그렇게 그냥 와서 재판관에게 얘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내가 정말 귀찮아서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한을 풀어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악한 재판관도 틈이 있다는 것이죠. 틈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그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전부 다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누가 식물을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지순례 하면서 보면 그 돌로 된 바위 틈 사이에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10년 전에 갔던 그곳에 자란 나무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더라도 그 나무, 큰 나무는 아닌데 돌 틈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약한 재판관, 돌과 같이 굳은 사람인데도 틈이 있어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하고 과부가 여러 번 심으니까 그 재판장의 마음이 열려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더라.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는가?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나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심으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과부의 억울한 사정도 들으시는 재판관인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인자가 세상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믿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할 때에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얘기 늘 합니다만은 신대 저수지 그때 이 동네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짓고 하늘의 1번지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들어 목사님들이 아이고 뭐 거기 막힌 곳이고 발전도 없는데 그때 수지구청장이 아니고 수지읍장이신 분도 여기 수지 제1교회 나가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읍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곳에 디지털 밸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교회 수용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교회 지어야 되겠습니까? 읍장님 저는 여기 뼈를 묻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계시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교회 지어야 됩니다. 참, 그때 돌아보면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보고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기도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두 종류의 사람의 두 종류의 기도인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두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는 받아주시지 않는 것.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기도의 세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누가 볼 때도 야, 저분은 신앙이 좋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양이야. 바리새인 자신도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더더욱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저주하고 정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과 용어는 다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은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들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를 외식 기도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기도.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나? 자기 자랑하는 기도죠. 자기 자랑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들과 다르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람과 차단시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리라고 기도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장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면 세무공무원에게 상처 줍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세리는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겠어요. 공격적인 기도죠. 공격적인 기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냥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 자랑하려고 공격적인 기도 뭐 이런 기도들 생각날 때 얼마나 말씀에 반한 기도를 했는가. 자신의 마음속에 세운 칼과 창을 녹여서 자기의 묵은 밭을,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는 보습과 쟁기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권하시는데 보습과 쟁기를 녹여가지고 창과 칼을 만들어서 바깥을 향하여 찔러댔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이 썩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눈먼 봉사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마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하박국은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였어요. 자기만이 의인인 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보지 말고 네 믿음의 세계에서 안으로 내면을 살피라는 내면을 살피라. 하나님 이 세상 전부 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라. 화살을 밖으로 겨누지 말고 믿음의 세계 안에 서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밖이 아니고 내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안으로 기도하는 이게 진실한 기도.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외친 유명한 하박국 시편이 있죠. 그 앞에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의 체험은 다 한결같습니다. 속에서 창자가 틀리듯이 작은 소리 같지만 내 자신이 꼬꾸라져서 그냥 댕굴댕굴 그냥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박국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노래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밖의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고 바깥에다가 자꾸 그냥 칼들이 되고 창들이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내 질그릇 속에 와 계시는 보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리새인의 기도요. 사람 앞에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스타트 라인이 바리새인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스타트 라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라인에 서지 않고 한 발 더 나와서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잔뜩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스타트 라인에 서라. 그러나 세리 세무공무원 이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 나는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혹은 또 불의를 행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바쳤습니다 하고 그가 묶어놓은 모든 것보다 세리의 이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잔뜩 짊어지고 있는 나는 의인이요 하고 이 품목 저 품목 그의 배낭에서 내봤자 하나님께서 세리의 혀에서 나오는 새끼 못 같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의 무게만큼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크게 깨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을 밖으로 창을 내밀고 하더라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라인에 서라는 거죠. 그 라인에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당시에 사회적인 위상으로 볼 때는 선한 신분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자신은 이런 처지니까 사회에 공격적이고 이러지 못하고 그의 관심은 가슴을 치고 내면의 문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 이걸 회개하면서 기도의 제목 전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은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어찌할꼬 이렇게 다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할 때에 내면에 성숙할 수 있는 믿음 생활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상처들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박힌 못이 되어서 각각의 상처들을 다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찢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앞에 우리가 설 때만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죠. 야, 저분은 법 없이 살겠다. 참 겸손하네. 알 수 없는 거요. 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속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 그 소리가 막대처럼 딱 세워져 있는 자는 겉으로 아무리 위장해서 겸손을 100번 얘기하더라도 가장 교만한 자. 그 막대가 부러진 후에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건강한 믿음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